할렐루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도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믿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내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발을 들어놓기는 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충성과 노력과 경건과 열심히 할 것이 없이 전부 잠깐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의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속상해서 안 나오고 설교 듣고 기분 나빠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교인입니다.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성령에 잠겨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굉장히 우한 바이러스 19 때문에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삶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이 풍랑을 건너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겠지만은 내가 만일 팔 하나만 잘라서 주면은 잡아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목숨보다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팔을 칼로 잘라서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곡이 이르자 호랑이가 또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내 다리를 하나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몸 전체를 주든지 해라고 그렇게 어른거립니다. 나그네는 이번에도 다리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마지막 고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이빨도 없고 발톱이 없어진 호랑이였어.
자네가 만약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을 갔을 텐데. 그러면서 그 호랑이는 이미 팔과 다리가 없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나그네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버텨보지 않고는 미리 짐작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갖고 포기한다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이빨과 발톱이 없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한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 오늘 우리를 쓰러뜨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만난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광풍이 자주 부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헬몬산과 높이가 1300m 이르는 골란 교원에 있던 찬 공기가 저녁이 되면 따뜻한 갈릴리 바다 수면으로 쏟아 내려오면 이때의 바람의 이동으로 큰 풍랑과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자 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제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배의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풍랑이 치면 배의 뒤편이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배 뒤편에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과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깊어가는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더구나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 하나 시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큰 풍랑을 만난 제들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풍랑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니 갈릴리 바다의 특성과 이런 광풍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갑자기 강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니 처음 바람이 불 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대로 했었는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물에 잠길 위기가 닥치자 다급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죽게 되었다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지금 저들에게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계신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가 닥치자 그제야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개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먼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부터 먼저 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할 일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저희들은 지금 주님을 부릅니다.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듣지 못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를 다스린 남유다의 제6대 왕인데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우상을 제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점점 깊어가서 매우 위독했으나,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아사 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까닭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치료입니다. 치료. 치료라는 이름을 가진 아사가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치료를 구하다가 결국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말년에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수고롭게 낳은 그런 뜻입니다. 수고롭게 낳았다는 겁니다. 수고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지경이 넓어지는 등 은혜와 복을 받는 반면에 아사란 치료라는 이름을 가진 아사는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쟤들끼리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위기 순간 그 풍랑을 뚫고 주님이 쟤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그런데 무리를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베드로의 눈에 파도가 보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이 덜컥 났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놓치는 순간 주님이 주신 능력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그 믿음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야의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 무서운 광풍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1절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 문제가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음을 믿고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좋은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서는 겁니다. 좋은 옷도 입지 않으면 좀이 설고 보아도 땅에 감추어져 있으면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은히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 뛰어 일어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할 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을 때 눈을 떴습니다.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함을 입을 것이라고 믿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혈류병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딸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가난한 여인을 보십시오. 문둥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풍랑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풍랑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모든 풍랑을 반드시 오늘 죄들처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는 질병 앞에 그리고 국가 경제와 불안정한 정치와 너무나 어려운 국방력과 모든 분야에서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해도 이 믿음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생명사계 속에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큰 은혜 역사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